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네, 우리 벌써 또 6월입니다. 시간이 벌써 2026년이 이제 딱 6개월 반년 지나고 또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원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구원의 조건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특별히 와 앉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의로 만약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중요한 세일의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또 필요한 의식주도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분쟁과 싸움뿐이에요. 그렇죠? 서로 헐뜯는 것과 전쟁뿐입니다. 구원은 시작부터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도 또 그 작품으로 남겨놓으신 성경의 이유도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만든 찬양도 듣고 하는데 이 찬송과 찬양을 어제도 이제 우리 여전도에 같이 춘천을 갔다 왔는데 우리 강지터 성도님이 영어로 이제 이 영어로 찬양을 트는 거예요. 이 성경 찬양.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사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고. 야,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유튜브 있고 미디어 있고 하니까 전 세계의 상황들과 일들을 다 소통하고 알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예배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게 알 수 있겠냐? 그 미디어도 없고 미디어뿐만입니까? 뭐 사실은 선교사가 와서 죽임을 당하고 성경을 주고 가는 그런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 외국인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방해하는 시대인데도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237과 모든 전 세계가 성경을 아는 정도로,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안 나온 국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쳐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리는 자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아닌데도 조선시대에도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렇죠? 그 말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 이전에 그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잘 안 되겠어요?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는데 내가 잘못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또 물론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또 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살릴 수도 없고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뭐 지인 중에 한국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거 뭐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해봤자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이 있어야 무언가를 가능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볼 때 진짜 힘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내 능력은 사실 굉장히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왜냐? 나를 치고 올라오는 아무리 탑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낫고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시대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또 두려움으로 휩싸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사실은 내 능력 바깥에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질 때 진짜 힘이 나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 여기 능력 밖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대로 내 능력 밖의 일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게 돼요. 그렇죠? 내 능력 밖의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성공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은 필요치 않다라고 본인들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본인에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면 이제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제 이때 어떤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이랑 원래 함께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 밖의 어떤 존재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능력과 힘은 무엇이냐면 내 능력 밖에서 어떤 일이 나타날 때 진짜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힘이 돼요. 능력 밖에서 불가능이 나온다. 그거 완전 불가능하다고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 밖의 일이 뭡니까? 가정의 일이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요. 근데 내 능력 밖의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한 힘이 회복되어진 걸 절대 능력이라고 하죠. 절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힘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거기서 뭘 확인했냐면 성령이 15나라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네. 이방인인데도 역사하네. 나도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를 하네를 확인해요. 성령의 역사가 진짜 글로만 알고 있던 것이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네, 미래가 주어지네 라는 걸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생의 언약을 마음에 딱 새겨. 그게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말씀이 진짜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변에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좋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사역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만약에 계속 인본주의만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이랑 가까워. 이제 그건 진짜 큰일 난 일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한 번도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내가 붙잡은 게 성취된다는 걸 한 번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내 주변에 그때 열심히 해야 돼. 더 치고 나가. 세상에 말하는 게 다 이런 얘기인데
계속 육신의 동기와 인본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이 경험을 금토일 시대로 딱 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인생에 큰 문제가 왔어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왔는데 영적으로 내 능력 바깥의 일인 거야, 이게. 내가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시달리는 게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나는 건강한데 이게 내 능력대로 안 돼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걸 위해서 부모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빨리 흐름을 딱 바꿔주셨어요. 빨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영적인 걸 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을 딱 바꿔주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흐름이 딱 바뀌었을 때 목사님 사모님께 나 진짜 죽고 싶다.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나 여기 감옥이다. 막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냐면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진짜 우리 후대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과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게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능력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딱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하니까 점점 거기에 녹아들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상하죠.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는 미래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미래가 없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남을 통해서 된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했는데 어디서? 고린도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그림이 내가 확인한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림에 그때 힘이 생겨요. 맞구나.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뭐 대단하신 분인데 존경합니다. 스승이에요. 근데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반복되는데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실 미래가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얻어요. 그 미래가 보여진다라는 건 지금에 있는 과정도 딱 보게 되면서 미래로 가는 여정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죠? 미래가 보여진다고 하는데 미래가 그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 과정에서 미래가 확인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가 보이는 만남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가 이 전도자를 따라가면 내 미래가 보여지겠구나, 내 미래가 성취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237과 5천 종족으로 계속 함께해요. 특별히 또 교회를 살리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뼛속부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유대인과 로마 시민권자의 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정의 미래, 내 삶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가 딱 보여지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날 따라와라 안 해도 따라다니는 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여지는데 이 사람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이랑 함께하지 미래가 어두컴컴한 사람과 함께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만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당연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일들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하자면 다 행위입니다. 다 육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래가 보여지게 해줘야지. 이 육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미래가 보여지는 너는 흐름에 있어야지. 이거 다 육신이에요. 다 육신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가 전도를 해야지. 그럼 이제 상대방은 네가 전도를 보여줘야지. 온통 육신 싸움밖에 없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말씀이 성취된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분명히 성취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응답되어진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이 복음 운동은 하나도 내 능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돈이 없을지언정, 교회가 계속 경제로 쪼들릴지언정 이걸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가 딱 회복되어져야 돼. 성령의 역사가. 아니 쪼들리면 쪼들린 시기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내 가정이 어렵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하는 시기다. 그 시기 안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교사분들 아마 삶이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삶은. 근데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렘넌트 때문에 가장은 아니지만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살아나요. 분명히.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과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뭐냐?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힘만 딱 회복하면 되어지는 일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인생은 힘이 뭡니까? 힘이. 미래가 없는데 힘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내 인생에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내 노년에 아니 언약 성취되어질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힘이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은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죠. 일단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국가의 한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그 국가에 오는 막중한 책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로 국가의 전체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져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논리적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문제로 온 죄악과 이 문제는 한 사람으로 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제 다른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냥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말은 뭐냐? 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영적인 사망 상태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이 떠난 상태 가운데, 이 원죄 가운데 인간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살아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건 뭐냐? 결국 세상의 흐름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찬양을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세상 노래를 항상 듣고 다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음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 타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찬양 듣고 일부러 듣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는 흑암의 문화다. 예, 맞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세상의 모든 흐름과 문화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집에서도
없는데도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가 렘넌트 속에 딱 자리 잡아요. 그렇죠? 성공과 방법과 육신과 동기와 인본이 완전히 가득 자리 잡아요. 이게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유 그래도 그렇지, 공부 잘해야지, 뭐 해야지, 잘해야지. 제 얘기는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과 문화 때문에 완전히 멸망되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 나의 힘이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데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이게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이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든 이 공중의 권세를 다 잡았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분쟁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헐뜯고 싸우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래 네가 맞다 계속 싸우기만 해요. 이 영적인 사망 상태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영적인 사망 상태는 삶의 상태가 무너져요.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내 삶에 나타나요. 신자도 사실은 여기에서 속아요. 이 영적인 상태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삶의 상태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원 받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떠났던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죠? 육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그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상처가 돼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상처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상처예요. 내가 좀 못 배우면 그 못 배운 게 내 인생의 그 욕구가 완전히 상처가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다른 거죠. 그거에 하나님 쓰실 일이 있어라는 게 복음이에요.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삶의 상태가 완전히 계속 어떻게 되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거. 결국 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처를 메우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육신이 과연 채워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영적인 상태가 삶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데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이건 나에게 꼭 필요했는데 그게 오면 여러분 아시죠? 한 달이에요. 한 달. 그게 집이든 차든 뭐든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인생의 욕구를 채우는 부분이. 그걸 채운다 그래서 삶이 바뀌질 않는다라니까요. 이 삶의 상태가 계속 육체의 마음이 따라가는 것만 따라가요. 거기서 결국 뭐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는데 결국 알고 보니 뭐냐? 결국 이 모든 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속이는 거지. 이게 내가 원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면서 각인되어 온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각인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듣느냐, 뭘 생각하느냐, 뭘 마음에 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렘넌트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의 모든 중심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가 중요해요. 중고등부는 제가 전도사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다 한 명씩 다 만나고 이런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딱 10년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금토일 시대로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래, 그러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제는 교회로 금토일로 모여야 된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교사 어른들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금토일 말해도 내가 되어지지 않는데 내 자녀가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내가 그 흐름을 가지고 그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금토일 시대의 집중으로 인도받는다. 왜냐? 금토일 시대는 이제 타락 문화로 완전히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습으로 들어가는 문화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이 3일의 집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삶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에요. 삶의 상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트렌드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 모든 트렌드는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붙잡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이 시작 자체가 사단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상태, 또 신자이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매개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다는 건 곧 그리스도가 회복돼요. 그리스도가 회복된다는 건 곧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rcy인데 mercy, 자비예요. 자비.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안 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게 하셨어요. 결국 이게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용서하세요. 목사님은 여러분 용서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용서하세요. 목사님 짜증나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많아요. 이거 왜 이러지 저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내 안에 채워지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지. 이제 이게 회복되어질 때 올바른 용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올바른 용서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시겠죠? 가서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갖다 준 사람도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행 에베소서 2장 9절에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행위에서 난 거면 대회를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죠? 누가 더 착한 일을 했나 대회를 해야 됩니다. 누가 더 의롭게 살았나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남아있을 사람 저부터 나가야 돼요. 저부터. 과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위를 기준으로 후대를 보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후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시기 때 전도 잘했냐? 하나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뭐 군대 때 막 기도书읽어보면 군대에서도 막 복음 운동한다는데 이상하게 나는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전도와 선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뭐 유학 가서 많은 제자를 남겼냐? 저는 못 남겼어요. 뭐 대학 때 남겼냐? 못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흐름으로 시간표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목사님은 여러분 통해서 사람을 데려와라, 앉혀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도 선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이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여세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영적이라는 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해요. 내 누림밖에 없어.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시스템이 좋은 데 가면 되냐? 아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다 나오면 거기서 목회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자녀를 교육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후회되는 인생. 야, 내 인생은 후회된다.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전도와 선교가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건 행위 아닙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것도 행위 아닙니까? 후회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요소는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예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뭐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시간표예요. 그냥 그 언약, 전도와 선교 언약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 요즘 이상욱 권사님 얼마나 기뻐 보입니까? 이 손자가 오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신다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게 꼭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눈 뜨고 봐야 됩니까? 그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만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감아도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 능력이지. 전도와 선교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영업이 아닙니다. 열심히 나가 뛰어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는 그런 장사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 만남을 주시고 7번째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원의 조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국 내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구나. 내 삶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도 그리스도구나. 안 그러면 다 서울로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 뭐 안산에 솔직히 말해서 뭐 지역 경제가 좋습니까? 교육이 좋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기도 안 좋아요. 안산은 공장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안산의 지역에 하나님 부르셨냐?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삶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상태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는데 세 가지들이 여러분 통해서 회복돼요. 여러분이 묵상 시대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걸로 된다.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단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삶과 육신과 일굴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올바른 구원자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하여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처 많고 염려 많고 두려운 걱정되는 나의 미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성령의 역사와 미래와 세기의 복음화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